흑백 요리사라고 그 요리 서바이벌 프로가 인기가 많습니다. 지하에서 고수인 흑수저 셰프들과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들이 치열하게 요리로 맞붙는 요리 계급 전쟁 프로입니다. 경력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요리를 잘해서 최고의 맛을 내는 겁니다. 두 대표적인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요리사에게 어떤 재료를 썼는지 또 어떤 요리 방법을 사용했는지 묻지만 결국은 이제 맛입니다. 비빔밥이나 스프나 이 디저트나 각각의 요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을 기대하고 그 평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요리는 이제 요리사가 누구냐, 또 재료를 뭘로 사용했느냐, 또 요리의 어떤 비주얼이 어떠냐 이제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맛입니다. 기독교에서 그 요리의 맛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좋으냐 나쁘냐,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모든 은혜의 총합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구제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15개의 동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마지막 6개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살펴본 이 9개의 동사들은 사랑의 어떤 세세한 부분을 말했다면 이 시간에 살펴볼 6개의 사랑의 동사들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종합하고 요약하고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6개의 동사 중에 처음 2개의 동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고 이 나머지 4개의 동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이 사랑을 표현하는 9개의 동사들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것과 진리인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으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앞에서 나온 9개의 동사에서 이 불의한 것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과 이제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9개의 동사 중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거 두 가지죠. 그동안 살펴본 이 사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종합하고 요약을 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불의에 해당하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옳다, 좋다, 합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이게 옳고 이걸 좋아하고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을 완벽하게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사랑이 이제 아닌 것은 기뻐하지 않고 이거 사랑이 아니다. 이거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또 사랑인 것은 이건 옳다. 이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무례히 행하고 이기적이고 화내고 험담하는 것을 당연하고 이거 옳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여겼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고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기하고 성내고 이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좀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아닌 것을 이제 할 때는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신자인데 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험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괴로워하는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화를 내는 거 그 자체도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걸로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잘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자가 되면 이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 그런 특징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중병에 이제 걸렸다가 오랜 치료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 병들기 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병들기 전에는 달고 짜고 또 이렇게 튀긴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 병이 낫고 나서는 이게 단 거나 또 단 것보다도 단 거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또 싱거운 거 또 이렇게 삶은 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런 변화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신자가 되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신자가 되기 전과 신자가 된 후에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면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이 초신자일 때는 서툴지만 신앙이 자라면서 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났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신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달라졌고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더 온전하게 행하게 이제 됩니다. 그 에베소 말씀이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이제 자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진리를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구원한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한 목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도록 이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열매들을 계속 맺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합니까? 이 시기하고 화내고 이기적이고 이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뭐 좋아하고 또 옳다고 이렇게 좀 여기나요? 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좀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화 한 번도 안 내고 이런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쉽게 분노하고 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나쁜 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참 그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느냐 하는 거죠.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걸 옳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고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이 상처가 막 건드려지면서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데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괴롭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중병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받은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검사 결과는 충격이죠.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모르고 이제 더 악화되어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 치닫는 것보다는 일단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감사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참된 믿음이 없고 또 신자가 아닌 것 같다면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이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4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모든 것에서 나타나야 이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모든 부분에서 은혜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린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겸손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죄를 버리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리지만 이 사람의 모든 어떤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어른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있는 것과 같이 이 거듭나서 신자가 되면 미숙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어리다 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라면서 점점 그 기능이 이제 온전해지는데 신자가 아직 이제 이렇게 신앙이 어리다 할지라도 신자의 모든 그런 건 다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고 신자가 아닐 수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제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신자인지 돌아봐야 이제 합니다. NIV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모든 것이 always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언제나 이제 하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7절을 다시 말해보면 사랑은 언제나 참으며 언제나 믿으며 언제나 바라며 언제나 견딘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제 이런 거죠. 사랑이 이제 이런 겁니다. 또한 방금 읽은 그 7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죠. 또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것은 소망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어떤 관계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 믿음, 모든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이 7절에 이제 사랑을 나타내는 이제 4개의 동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 앞에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의 결론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4개의 동사 중에 이제 첫 번째 동사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건데,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그 앞에서 4절에 오래 참고가 나왔는데 그냥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요. 이 앞에서 오래 참고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참 참기 힘든데 그 부분에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참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뿐만 아니라 언제나 참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작은 어려움은 잘 참는데 작은 어려움을 참는다면 큰 어려움도 이렇게 참는 거고, 전에 참았으면 지금도 이제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일정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제 일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러한데, 그 호세아서에 보면 이 새벽빛 같이 일정하고 이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해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이제 참았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강에 빠질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수없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또 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비난을 받는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일에 참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는 참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못 참고, 또 집 문제는 참는데 자녀 공부 문제는 이제 못 참고, 또 이 결혼 문제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취업 문제는 못 참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앞으로는 더 못 참겠다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모든 일에 참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잘 참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못 참을 수 있어요. 부인들의 경우에는 자녀는 참아요. 자녀가 뭘 해도 참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작은 일에도 못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잘 못할 수 있고, 이 교인들에게는 잘 참는데 직장 사람들에게는 못 참을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을 가려서 이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선대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대가 풀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초청을 하라고 하시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면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친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원수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친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이렇게 사랑하면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들이 악한 자들의 수준에 이렇게 사랑하면 되느냐? 안 되죠.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그래서 악한 자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인격으로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사랑을 하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하는 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7절의 두 번째 동사인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줘야 될 그런 존재이지 우리 자신을 맡길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맡겼다가 이제 배신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그냥 베풀어줘야 될 그러고 그냥 잊어버려야 될 존재지 나를 맡기고 뭐 엄청난 걸 기대하고 그럴 대상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이제 믿는다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자격이 없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신부인데요. 신부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믿고 금초대를 훔친 이 장발장을 용서를 이제 해줍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요셉도 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고통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우리에 대한 태도를 보고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안 그래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의 태도를 봐요. 나에 대한 태도를 보고 좀 변했나 이런 걸 보고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려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가서 사랑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또 안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너무 미워하게 되죠. 그런 걸 반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데 이런 사랑에 큰 능력이 있어요. 장발장이 변해요. 장발장이 변하고 또 요셉의 형들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부모가 너무 속을 썩이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용납을 할 때 자녀가 변해요. 네가 좀 바뀌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안 바뀌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녀를 딸을 이렇게 용납할 때 바뀌어요. 자녀가 바뀌고 부부 사이에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멀어져요. 참 이렇게 서로 막 미워 이제 하기가 쉬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바뀝니다. 더 악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져요. 새롭게 바뀔 수 있고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대할 때 그 상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은 능력이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사랑,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는가? 그걸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하고, 나 이렇게 내가 미운 사람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이렇게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할 수 있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용납하고 베풀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7절에서 그 세 번째 동사는 모든 일을 바라며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소망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갖는 근거를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 소망대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의 소망을 두는 거죠.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나 직장이나 인기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보이는 모든 것은 진짜 잠깐이야. 잠깐. 언제 바뀌고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를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 빨리빨리가 안 돼요. 이게 믿음에 있어서는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또 믿음이 자라는 건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다른 사람이 못 기다려져요. 뭐 자녀나 또 교회 어떤 사람,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 못 기다려져. 저 사람은 뭐 매일 그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시간 많이 걸렸는데 20년, 30년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못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소망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려야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다가 그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 이제 사라질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가 안 좋아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의 태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참되고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신앙이 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겁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성령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물론 이제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꼭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변화된 거죠. 사랑은 모든 일을 이제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태도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망설여지고 사랑했다고 손해만 볼 것 같고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더 이상 관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15개의 동사 중에서 마지막 15번째 동사에 이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일을 견딘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제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의미는 모든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유혹과 상실 가운데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그러한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반대와 공격과 조롱과 유혹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데,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완성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완성한다는 겁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그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대학을 졸업해요.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줬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 학교에서 막 사고를 치고 부모에게 대어들고 경찰서에 몇 번이나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그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 이끌어줬어요. 이끌어줬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와 같은 문제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게 돈도 아니고, 이 사랑이 결국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사랑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모든 은혜를 다 합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걸 다 합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은혜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루어요.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을 완성을 합니다.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고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팀이 얼마나 야구를 잘하고 좋은 팀인가 하는 것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를 이기면 실력이 좋은 팀이고, 경기에서 지면 실력이 안 좋은 그런 팀이 되는 겁니다. 프로팀들은 자기들이 어떤 팀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신자인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신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신자이면 이 불의에 해당하는 이게 이기적이고 막 분노하고 또 이제 교만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온유하고 또 이렇게 오래 참고 이런 부분을 옳다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자이면 이게 분명해요.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언제나 믿고 소망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과 반대와 비난과 실망과 유혹 가운데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견디고 승리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런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너무나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능력과 기적과 변화와 구원과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